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요사이 우리가 그 형통과 성공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있죠? 없으시네요. 네, 오직 예수님 나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성공과 형통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0대들이 성공한 10대가 누구냐? 성공한 아버지를 둔 사람. 네. 누가 그랬다 그래요. 네. 너 소원이 뭐냐? 아니 그 아버지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재벌 아들이 되는 게 이제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벌 되도록 빨리 노력하시라고. 그러니까 재벌 아들이 돼야 되니까 10대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10대는 돈이 많은 걸 되게 좀 갈망하는 것 같아요. 20대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 쪽에 있는 좋은 대학들. 저도 S대 나왔거든요. 서울신대 나왔어요. 서울신대 S대. SS대입니다. 30대들은 좋은 직장에 이제 가는 게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죠. 여기 30대 손 들어보세요. 30대. 김미숙 집사님 30대. 임석규 집사님 좋으시겠어요. 40대신데 30대하고 사셔가지고 축복합니다. 좋은 직장. 40대들은 이게 뭐 어떤 그 재정에 대한 그 간음인 것 같은데 자동차를 2대 갖고 있는 분. 자동차 2대 갖고 있는 분 있어요? 40대 중에? 여기 우리 이진희 간사님 성공하신가요? 저도 한 2년 전에는 자동차가 교회차하고 또 한 대 교회차가 2대 있었는데, 물론 제게 아니지만 하여튼 그때 뭔가 뿌듯함이 있었는데 그런 거였네요. 50대가 성공하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 자녀를 두는 거. 되게 공감하시는데 우리 이은경 권사님. 60대가 성공하는 거는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아직 돈을 벌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70대가 성공했다는 거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요즘 우리나라 70대는 되게 건강하잖아요. 70대들에게 이렇게 노인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하시는데, 80대의 성공은 본처가 밥을 차려주시는 거래요. 본처 아직 살아있어요. 본처. 90대의 성공은 아직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분한테 전화가 찾는 분이 있는 거죠. 찾는 분. 네. 할렐루야. 100대 뭐 요즘 이렇게 100살이 넘게 사시는 분도 간혹 이렇게 보면 계신데, 100살이 넘어서 성공한 사람은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이게 이제 성공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과 형통의 기준은 뭐예요?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이제 이 가을에 풍성하게 하시는 이 일이, 사실은 사람이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지만 풍성하게 곡식을 추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진짜 성공이 뭘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복 되게 좋아하잖아요. 복.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이 되게 복을 좋아하셔가지고 숟가락에도 이렇게 복자 새기시고, 그 다음에 복조리, 그 다음에 그 한복에도 옷고름에다가 복복복복 이렇게 무늬로 새겨가지고 복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 나라가 복을 추구하고. 근데 여러분 복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제가 이거를 한번 원어로 찾아보니까 복이란 말이 아쉐르라는 말인데, 아쉐르는 아샤르에서 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똑바로 걸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똑바로 걸어가다. 좀 우리 개념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개념은 뭔가 많이 갖고 또 많이 소유하고
또 통장에 돈이 많고 자동차가 몇 대이고 그리고 집이 좋은 집을 갖고 이런 것들이 사실 성공과 형통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시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 할 때 이 복은 슈엘인데 똑바로 걷는 겁니다. 똑바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5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이 똑바로 걷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인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지, 이 5가지 질문을 제가 던지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5가지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무엇을 포기하며 사십니까? 예요. 이게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여러분 원래 인생은 초이스의 연속이죠. 선택을 해요. 계속. 그런데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고 빛의 것이 있고 어둠의 것이 있고, 자 여러분 우리 양심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이게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악인의 꾀가 생각이거든요. 근데요 악인들은요 말을 엄청 잘해요. 사기꾼들 말 최고 잘하잖아요. 말 잘한 사람 사기꾼하고 목사 말 잘하죠. 근데 여러분 악인의 꾀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뭐죠? 죄인의 길이 뭐냐면 길은 비전이라는 의미인데 비전, 죄인들이 소개하는 비전. 여러분 하박국 이 성경이 있는데 하박국 선지 보면 악한 자들이 막 성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되게 마음이 어려워해요. 우리 좀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악한 사람이 막 더 잘 되는 거 여러분 보지 않나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 좀 어떠세요? 와 나는 정말 착하게 산 것 같은데, 나는 선하게 산 것 같은데 뭔가 성공 못하고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렇죠? 되게 아주 극렬하게 반응하는 우리 김효선 집사님 계신데, 네, 할렐루야. 선한 사람 최종적으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인의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한 많은 탑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소개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어떤 편법을 쓰고 어떤 다른 방식을 써서 꼭대기에 올라갔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데, 과정보다는 우리는 그 사람의 포지션을 되게 사모하고 좋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저도 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이죠. 오만한 자의 자리, 포지션에 앉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성공은 먼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똑바로 걷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걷는 길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기 복 있는 사람 슈에르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포기해요. 거부해요. 난 그런 방법 쓰지 않을 거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들이 아무리 탑클래스에 가고 1등을 하고 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쓰는 그 법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래요. 오만한 자, 제가 오만한 자를 한번 찾아보니까 오만한 자가 뭐냐면 조롱하는 사람. 요즘 소위 말하면 인터넷에 떠들썩한 갑질이에요. 갑질 들어보세요. 갑질. 네. 높이 올라가서 무조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밟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 그게 오만한 사람이에요. 오만한 사람. 근데 그 오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명예, 인기, 지위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복 있는 사람들은 거부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여러분께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성공하고 있느냐 성공하고 있지 않느냐는 치열한 갈등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일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하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형통하고 싶어, 이 질문만 가지고는 절대로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또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에게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현란한 편법을 우리가 포기해 보는 일이 여러분과 우리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무엇을 포기하고 사십니까? 자, 우리 첫 번째 질문 드렸어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요즘에? 자, 여러분,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이 곧 자기의 가치를 쏟는 삶이에요. TV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TV에 가치를 두는 거고요. 우리 아들들이 둘 있습니다. 이 두 아들들 저기 사이좋게 앉아 있는데요. 두 아들들은 가끔 이제 제가 좀 이게 불을 붙이죠. 어떤 불을 붙이냐면은 두 아들이 좀 경쟁 그런 게 좀 있어요. 아주 외모도 좀 경쟁이고, 큰 아들은 좀 이렇게 좀 느끼하게 잘생겼고, 작은 아들은 좀 이렇게 시크하게 잘생겼는데, 두 아들이 서로 자기가 잘생겼다고 되게 하고, 큰 아들은 나는 잘생겼다고 나타내는 형이고, 작은 아들은 잘생긴 줄 아는데 남이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저게요. 근데 이제 두 아들이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두 아들이 이렇게 계속 경쟁하는데, 제가 경쟁을 붙인 게 뭐냐면 성경 퀴즈를 가끔 내요. 그러면 불이 틉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의 이름을 막 헷갈려해요.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인지 이스라엘이 야곱인지, 야곱이 이삭인지 이삭이 아브라함인지 이런 부분에서 헷갈려하는데, 여러분 축구 선수 이름은 달달달 외워요. 나는 진짜 여러분 이게 축구 선수들 이름이 외국 사람들 이름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되게 좀 핫하게 굴러가고 있는 두 리그가 있어요. 축구 리그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하고 그다음에 스페인의 프리메가 리그, 독일 분데스가 리그 이런데, 와, 그럼 무슨 되게 길어요 이름이. 호나우두 그다음에 메시, 이 정도는 내가 아는데 나머지 선수들 달달달 외워요. 근데 왜냐하면 일단은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좋아해요. 거진 핸드폰을 잡으면은 축구 동영상 봐요. 축구 동영상을 보면서 그 선수들이 어떻게 뛰는지 막 그걸 따라하고, 잘 안 되기도 하지만 하여튼 두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건 뭐냐면 축구예요. 축구. 어떤 때는 제가 조금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아빠가 목사인데 성경 읽는 거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축구를 더 좋아할 때 마음이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 여러분이 최근에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장 즐거워하는 거, 그거 할 때 가장 즐거워하는 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에 건강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뭐 좋아하세요? 그 로마서의 성경에 보면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쾌락, 하나는 희락. 쾌락은 우리가 나를 사랑해서 원하는 즐거움, 정욕으로부터 나온 즐거움이에요. 희락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것, 희락. 할렐루야. joy죠, joy. rejoice, joy죠, joy. 근데 이 기쁨이 굉장히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 거고 하나는 땅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는 정력으로부터 온 거고 하나는 성령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형통하느냐, 여러분이 지금 성공하느냐, 지금 이 추수의 계절에,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다 추수돼서 하나님 앞에 다 점검을 받고, 네가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 다 점검 받을 텐데, 그 기준은
여러분이 무엇을 즐거워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일 거예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질문 던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최근에 여러분이 가장 시간과 마음을 쏟는 가장 즐거운 일이 뭐예요? 세 번째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최근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생각이 뭔가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각이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라이프, 삶을 바꿔요. 자, 생각은 실제가 있기 전에 하나님 주신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경인 히브리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온 창조된 세계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과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의 삶을 대변하는 첫 번째 소스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성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묵상이란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이에요. 하가라는 말은 하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가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고, 성공의, 복이 있는 사람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마음에,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주님께로 연락되기를 원하네. 연락이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 아멘. 여러분에게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제가 귀하게 던질게요. 여러분이 최근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런 말이죠. 나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별로야. 나는 지금까지 인생 사는 동안에 성공한 적이 없어. 하나님 대체 살아계신 거야? 내가 지금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응답이 잘 안 돼. 어려워, 힘들어, 못하겠어,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불편해, 어려워.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그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말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시행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우리 좌우 앞뒤로 좀 한번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한번 좀 웃으면서 한번 축복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할렐루야. 13일 날 일어난 그 매스컴에서 여러분 보셨죠? 그 파리 그 도시 안에 19, 11구 그 지역에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150명 이상이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듣는데, 프랑스 대통령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올랑드 대통령인데, 이게 올랑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냐면 2차 세계대전 그 이후에 최고의 공격이었다. 우리는 이제 이 테러와 전면적으로 싸울 것이다 라고 프랑스 그 국가가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일으킨 두 사람의 용의자를 잡았는데, 이 두 사람의 용의자가 어떻게 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리아 그 난민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난민으로 들어갔다가 프랑스로 넘어온 두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들이 가면도 안 하고, 그때 당시에 그 공연이 있었던 프랑스 11, 19에
베타클란 극장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하는 거예요. 이 탄창을 몇 번이나 갈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 모여 있는데 막 총을 다다다다다 쏜 거예요. 118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 극장에서. 그리고 그날 마침 프랑스 대통령도 그 옆에 구역의 그 축구장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친선 축구를 하는데 그 축구장에 폭탄이 터뜨리고. 여러분, 근데 그 두 청년이 전혀 죄의식도 없고,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잡혔는데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칼리프 사고방식이에요. 이슬람에서 나온 칼리프 사고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슬람에서 이 세계를 정복하는 강력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에게 헌신하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면 자기는 저 천국에서도 가장 이쁜 여자들이, 할렐루야, 가장 이쁜 자매들이 수종을 드는 천국의 귀한 방으로 들어간다.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악하고 이 사고방식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고방식에 매여 있으니까 이 중요하고 존귀한 사람들의 생명을 그냥 다 쏴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릇과 같아서 무슨 말과 무슨 생각을 하는지가 그 삶을 결정을 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세 번째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무슨 말을 하십니까?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심겨주셨습니까? 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시내를 제가 찾아봤어요. 시내. 펠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펠라크는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흐르는 물. 여러분, 아까 우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음향이 좀 좋지 않았지만 그 메시지를 잘 아시죠? 그 나무가 그 소년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열매도 주고 몸통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유익하도록 다 내어줍니다. 근데 소년은 평생 동안 하는 일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 주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모든 은사를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라는 겁니다.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야 되냐면 시냇가에 심겨져야 돼요. 그 이스라엘에 제가 한 2번 갔는데 이스라엘에는 그 유명한 호수 강이 2개가 있어요. 갈릴리도 사실 바다가 아니고요. 너무 커가지고 지평선 저 끝이 안 보여가지고 바다처럼 보이는데 호수예요. 호수. 갈릴리 호수고 이걸 뭐 디베레아 바다 아니면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는데 그것과 사해도 가봤어요. 사해. 와, 사해 바다는요 들어오는 물이 있는데 나가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해가 썩어요. 그래서 죽은 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뭐냐면 많이 갖는 거예요. 많이 축적하고 많이 갖고 많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재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1층에 이제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게 이 일을 위해서 오래 기다리셨다라고 생각해요. 어디냐 하면 노인들 그 시설인데 노인들 요즘 노인들 유치원이 이렇게 막 도시마다 생긴다 그래요. 어르신들도 이렇게 어린이들처럼 와서 놀이하고 즐겁게 이제 치매 방제 뭐 이런 것들 위해서 오셔가지고 어린이들처럼 오셔가지고 같이 낮에를 즐기시고 밤에 또 들어가시고 이런 시설을 밑에 하고 싶다고 너무 1층이 좋다고 오신 분이 있어요. 거기가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와, 그 시설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그냥 매일 출근하잖아요, 밑에.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가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 만나고 전도하고 마지막 인생을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돕는 너무 좋은 사역이 밑에 1층에 들어오기로 했어요.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급하니까 빨리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좀 튕기면서 제가 좀 우리 기도해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재정이 조금 부족하고 재정이 조금 어려워도 계속 흘려보내는 사역에 여러분의 인생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심겨졌느냐가 형통을 결정합니다. 흐르는 물에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 흐르지 않는 물에 심겨지면 썩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소년이 가지고 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년이 헌신한 이 거룩한 도시라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이 오픈되면서 떡하고 그냥 고기들이 그냥 막 터져서 막 쏟아졌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한 번에 5,000명 2만 명 먹일 고기하고 떡이 쏟아진 게 아니라 12제자들이 잔디밭에 앉아있는 그 2만 명 영혼들에게 이 고기를 가지고 떼어주는 순간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흘려보내는 순간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늘에 복 있는 사람의 원리입니다. 흐르는 물에 심겨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흐르는 곳에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통장에 많이 갖고 내 인생에 많이 이렇게 취하고 그러면 썩어요. 복 있는 사람은 흘려보내는 인생입니다. 누가 가난한가, 누가 부족한가, 여러분 남을 돌아보아서 이웃들과 성도들과 우리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보아서 귀한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해요.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아멘. 어디에 심겨지는가? 이 시냇가는 궁극적으로 영혼의 음료 대신 시냇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음료 되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실 거예요. 나무는 물가에 심겨져야 돼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생수를 공급받고 영광 가운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질문을 하고 마무리할게요. 5번째 질문. 최근 여러분들은 시간을 어디에다 사용하십니까? 이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겁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시절을 쫓아야 돼요. 시절이 뭔가요? 시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오늘 봄에는 씨를 심죠. 여름에는 그 무더운 시즌 가운데 그 병폐와 병들이 많고 병충해가 많을 때 살충제도 뿌리고 그리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해주잖아요. 여름을 지나서 이 가을 된 우리 거기에 추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때에 맞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해요. 때에 맞는 행동. 아멘.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간에 맞는 행동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하늘의 최고의 지혜예요. 제가 이 시간이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이 시간이라는 말이 되게 귀한 말이더라고요. 에트라는 말인데 에트라는 말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의미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 타임 그러면 시간은 뭐 이렇게 12시간, 1분, 1초 이런 시간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시절이라고 하는 말은 에트라는 말인데 이 에트는 무슨 뜻이냐면 끝을 보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갖고 있는 말씀인데 시절이란 말이 끝을 보는 거다. 끝을 본다는 게 뭘까? 여러분 개인적인 끝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끝을 보는 사람입니다. 나의 죽음이 어떻게 죽을까? 나의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자이신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히브리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져 있는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시절을 쫓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끝을 보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끝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추수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나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 것인가? 이 지혜가 바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끝을 보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퀴즈.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예요? 오, 우리 주한 형제 맞췄어요. 확실히 똑똑한데요. 솔로몬이 쓴 성경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의 결국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결국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너희가 인생의 결말들을 내가 지금 말하는 걸 너희가 들었거냐. 들었으니까 이제 삶을 바꾸라는 거.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쫓아 행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아멘. 마지막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통이란 말을, 저는 취미가 성경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형통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샤칼이란 말이에요. 교차하다 이런 뜻이에요. 교차하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서론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아쉐르, 똑바로 걷는다. 똑바로 걷는 게 뭘까요? 십자가로 걷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퀴즈입니다. 십자가는 몇 개의 막대기로 되어 있나요? 2개죠. 2개. 2개죠. 자, 이 수직의 막대기를 가리켜, 이건 좀 다 같이 따라하면 좋겠네요. 은총의 막대기. 여러분, 성공의 결국을 결정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행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찬양하는가? 아멘. 이게 십자가의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수평의 막대기는 절대 합시다. 연락의 막대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하며 살았는가? 연락의 막대기.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았는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았는가?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길이래요. 복 있는 사람은 똑바로 걷는 사람입니다. 자, 똑바로 걷는 거는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걷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은총과 연락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실까요? 다 좀 일어나십시다. 자, 이제 다 눈을 좀 감아 보시죠. 오늘 추수감사주일, 뭔가 결과를 얻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여기 새로 오신 귀한 지체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좀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저희 교회 광고를 해주신 광고판을 해주신 광고판 사장님도 제가 초청했는데 오셨어요. 감사하고, 또 우리 옛날에 제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선옥자매도 오셨고, 우리 김창태 선교사님, 우리 쌍둥이 형님도 이렇게 오셔서, 김병태 집사님도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여러분 한번,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이 5가지 질문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것은 많이 갖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걷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길이신 예수님, 오직 길이신 진리이신 예수님,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으로 사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두 축복합니다.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의 삶의 결말들이 다 올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남은 인생들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죠.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의 길 위에서 걷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1, 2분 좀 소리내서 작게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